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복되며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풍랑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한 풍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4장 또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비추는 그 관점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가운데 가장 짧게 이 기사를 짧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긴 말씀 같지 않고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예고편. 오후에도 이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읽자는 본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마태복음만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떼어서 제가 오후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후에도 꼭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6장 16절에서 21절에 짧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고 또 그 배가 바다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고 그 배는 바다 건너로 갈릴리 바다 건너로 무사하게 잘 갔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자연적인 이치 가운데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고 제자들은 보고 영접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짧은 기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인생에 왜 풍랑을 맞습니까? 모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쓴 것만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6장 42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고 일기예보를 들은 다음에 얘들아 오늘 문제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되겠다 이랬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일기예보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오려고 그러면 팔다리가 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거기에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이 갈릴리에는 이럴 때 바람이 많이 불고 이때는 안 건너는 게 좋아요 하는 어부들의 조언도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재촉했습니다. 예수께서 재촉해서 결국은 제자들을 바다로 가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재촉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풍랑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급한 재촉 때문에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려서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또 어떠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오셨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내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이 제자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배가 심리나 바다 가운데로 갔어요. 심리면 몇 킬로입니까? 4킬로잖아요. 4킬로. 1, 2가 400m죠. 그러니까 심리가 4킬로입니다. 4킬로 되는 바다 한가운데 갔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술이나 떨어졌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배가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바다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은 오직 풍랑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 있대요. 사실 갈릴리는 이 바다가 아니고 민물인데 워낙 큽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떤 쪽으로든 풍랑이 이기고 배가 육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봤어요. 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고난받는 걸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들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풍랑을 만났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셔서 얘들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고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적극적으로 꾸짖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배 있는 데로 걸어가시긴 하셨는데 그 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고통받는 걸 알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으신다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지 않았으면, 일기예보를 듣거나 좀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도 이 32절에 보면 이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풍랑을 멈춰서 바다를 잔잔한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열심히 노를 젓다가 가다가 예수님이 탔는데 그냥 그 바람은, 갈릴리의 풍랑은 언제든 일어났다 언제든 잦아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풍랑이 잦아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풍랑은 그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풍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경험했을지도 모르죠. 때만 되면 경험했을지도 모르죠. 이 풍랑은 그런 풍랑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매일 만나는 똑같은 풍랑이고 똑같은 배일지 모르지만 이 풍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방관할 만큼, 어쩌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보낸,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풍랑의 특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미치나 보게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풍랑이 이는 그곳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힘써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대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나가려 하심에.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지나가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내놓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여기를 지나가려고 했을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몇몇 원로분들이 목사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관심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심을 원하십니까? 잘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원로분들은 오늘 제 말을 잘 기울여 들어주셔야 돼요. 교회는 원로분들에게 70% 이상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상에 계신 분이 원로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연락이 안 가면 감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랑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더 있어요. 우리 원로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원로분들이 이번 제주도 소풍을 무료로 가느냐, 무료로 가지 않느냐, 원로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우리 원로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늘 병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가 더 관심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항상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을 위한 자리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에서 고통받는데 지나가려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래서 이 풍랑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풍랑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은 그날만 특별히 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풍랑은 항상 갈릴리 바다가 민물인데 그 계곡으로부터 오는 그 풍랑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이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전복되기도 하며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풍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으로 내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보면서 방관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풍랑이 왜 특별한 풍랑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빛을 비추느냐?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재촉하사 그들을 강 건너편, 성경에 어디든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고 어디는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순간 이 배는 그동안의 갈릴리 배를 수없이 떠다니면서 고기를 잡던 고깃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배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비록 어부들인 제자들이 탔지만 이 배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주님의 소명을 담은 바로 전도선이고 복음선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배는 복음선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선을 향해서 노져가는 제자들 옆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외면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이 배가 우리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닮은 풍랑이 항상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소명을 주어 사명을 주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사명을 위해 일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처럼 순종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길은 이 소명을 받은 자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을 가진 자는 그 소명 때문에 생명의 빛이 이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심이
그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삶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너희가 그 배에 타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놓치면 그 풍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이 우리 인생에 아직 실려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생명의 빛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건너편으로 가거라. 게네사렛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복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풍파가 큽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떡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떼면 또 떡이 생기고, 떡을 떼면 떡이 생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씀하기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먹고 남은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보다 훨씬 많은 12광주리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더라도 제자들이 탄 배는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소명을 담은 바로 복음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배가 복음선이 난 이 배가 안전할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소명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풍랑은 모든 경험적인 세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세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새로운 창조를, 또 새로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이 몇 시간 후에 만난 풍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인생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든 풍랑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돌아보아라.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명을 완성할 때까지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의 곁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이기려고 평생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기술을 사용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건너편에 가라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두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셨을까요? 소명을 위해 힘겹게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리면 노를 저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축복은 뭐냐? 그분의 위로가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잠잠케 하고 기적을 베풀어 이들을 살렸다는 분위기를 이렇게 제거하고 또 이렇게 약소시킨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좋은 환경을, 교회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가 먼저 떠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잃었다면 오늘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 여러분에게 점점 끝까지 선명해야 그 소명이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끝까지 비춰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길은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건너가야 될 인생의 바다, 그 풍랑을 헤치고 가야 할 우리 안에 그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 소명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삶에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풍랑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바로 앞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는 금방 계산해냈습니다. 오늘 이 배에도 똑같은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노를 저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을 때 계산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두렵다. 그런데 소명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염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이 염려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로, 그게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부가 아니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냈어요. 우리 교회가 종교의 영, 미혹된 종교 집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소명을 잃은 성도, 소명을 지워버린 성도라면 우리는 종교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영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배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실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풍랑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두려움이 왔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경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로 살아가면서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어떤 위험이 오나를 늘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 깨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경험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보다, 그들이 가진 경험보다 하나님의 소명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이 진 소명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 선마음과 첫사랑을 버리고 안락한 의자에 앉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다시 소명을 불태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두려움이 왔느냐? 건망증 때문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요. 무슨 건망증입니까?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떡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셨던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하늘의 곳간에서 가져왔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위대한 경험을 했는데 풍랑 하나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놓으셨습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욕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다른 데 숨어 있는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걱정하는 것 가운데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몰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 건너서 예수님이 옵니다.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도 전에 제자들은 불필요한 상상을 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 그분을 확인하기 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유령이었어요. 가장 거룩한 분을 유령으로 볼 수 있는 타락한 상상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풍랑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풍랑을 넘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였는데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오병이어 때는 자기들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예수님의 보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바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신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바다 위에서는 주님이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보전이 주님이 주신 소명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깊은 체험, 더 깊은 신앙,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연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조자로 경험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직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소명받은 사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 체험을 이 배 가운데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 그 일은 이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촉해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보낸 특별한 풍랑 가운데서 유일하게 위로하신 일뿐입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위로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3장에 2절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큰 물결 위로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일어난 풍랑이라면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리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에게 온 인생의 풍랑이 주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여러분을 더 거룩게 세우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강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나가던 바닷가, 매일 살아가던 일상 가운데 어느 날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어느 날은 오늘 이처럼 제자들이 탄 특별한 풍랑, 이 특별한 풍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존의 운명이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풍랑의 바람결에 실려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명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소명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바로 특별한 풍랑의 삶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생명의 길, 고난의 길, 풍랑의 길에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리라는 귀한 믿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시오. 건너편에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건너편의 비전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우리 삶에 생생하게 듣고 그 명령이 내 생명의 근거가 됨을 확증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가장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